청년 사울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울대 사도 바울.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로마서를 조금씩 한 장씩 그리고 자주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주일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아마 보다 쉽게 이해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로마서 1장을 제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수요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오늘 설교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이 1절부터 4절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설교를 할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서적들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오전까지는 어느 정도 틀을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오후부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그냥 관심이 꽂혔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지? 사도 바울이 누구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우영성 목사, 왜 지금 로마서를 설교하기로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지만 제게 있어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될 나에게 있어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민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지난 2주간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우영성 목사에게 있어 기회의 시간이라면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제 마음속에 팍 하고 꽂힌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밖에 없구나 해서 제가 이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를 설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서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1장을 나누죠. 짧게 나누어 묵상하는데 이 1장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책은 무슨 책이죠?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가 된 원래 이 편지였잖아요. 로마서가 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만남이 된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있어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또한 우리는 첫 만남에서 첫 인상을 참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첫 만남이고 첫 인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내가 처음 만나는 저 사람과 처음 던지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기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첫 인상이 될 수도 있는 첫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꺼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으로 표현된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종이 아닙니다. 뭐냐면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왠지 종보다는 노예가 더 아래일 것 같고 더 심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로마 시대의 노예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당나귀와 같다. 그리고 당나귀가 뭐하는 동물인지 아시죠?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는 것이 바로 당나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차이가 뭐냐? 말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주인들은요, 이 노예를 그냥 말하는 당나귀야, 이 정도로 무시해버리는, 로마 시대 때의 노예는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취급받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노예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이기도 하고, 또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조금 알아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첫 만남에서 왜 굳이 그들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인사했을까? 이러한 궁금증 가운데 저는 또 하나의 궁금증, 갑자기 사도 바울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인생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너무나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마 제가 봐도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청년 바울에 대한, 청년 사울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깨달은 것, 다시 한 번의 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전은 청년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었던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전 청년이었을 때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닌 청년 사울은 무엇보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이죠. 우리 한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좀 작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딪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였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할 때 그곳에 사도 바울이었던 과거 청년 사울이 있었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닌 사울로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8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아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옷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 율법을 책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원칙이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그것을 보고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 넘어진 죄인의 가슴팍을 칩니다. 이 두 단계가 거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에게 돌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형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을 죽이는 돌로 치는 사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형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이 돌을 던진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 두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율법사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 앞에 자신들의 옷을 두었다라는 것은 동일한 증인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훔칠 때 망 보는 사람 있잖아요. 야 내가 망 봐줄게. 망만 봐준다고 도둑이 아닙니까?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공범으로 같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이 이러고 끝나는데 8장 1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이동적 좀 여기 하나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이 옷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도 돌을 던진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스데반이 죽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그다음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스데반은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죄인으로 결정되어서 사형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해서 법적으로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공회에서 어떠한 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수를 사형으로 언도할 수는 있지만 집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집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양심이 찔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가기 시작하죠. 결국은 자신들의 감정을 그들이 추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과격하게 단체 행동을 통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모든 유대인들, 사도 바울까지, 아니 청년 사울까지 그들은 바로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어떠했길래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좀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듣는 그 순간 이 설교를 모든 사람이 들으면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신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념을 지키고 있어야 그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 스데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말씀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때론 우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무작정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이 신념을 지켜야만 돼.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 신념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기에는 창피하고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청년 사울처럼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것 같고 또한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며 지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지켜야 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안 좋은 것들 그것을 지키는 모습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과거 청년 사울이었던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가진 자였습니다. 뭐라고요? 다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역사상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그렇죠.
담에도상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12제자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봤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은 수준도 달랐어요. 12제자들과 정말 다 가진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만 통해서라도 이 청년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은 순수 혈통이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 당시 12지파 중에 가장 엘리트라고 인정받고 있던 아주 가문, 좋은 가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몸에 흐르는 피, 우리 엄마 아빠, 우리는 완전히 그죠?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파로 인정받고 있었던 모임이죠. 자기는 그러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사도행전 22장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리고 존경을 받았던 율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님. 근데 여러분 특히 가말리엘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들의 랍비라고 하는 상을 주었대요. 최고의 명칭 라반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도 라반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오직 7명.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한국에서 7대 안에 들어가는 교수님이다. 엄청난 교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그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지파의 출신, 그리고 학벌도 완벽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제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들고 왔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학벌, 집안, 재산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제가 한번 써왔는데요. 시작.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가진 모든 것이 이 신념을 더욱더 곤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청년 사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자신을 가두고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진실을 가두게 없애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가진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니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소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다 가졌건 덜 가졌건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이 지식이 신념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처럼요? 청년 사울처럼. 다 가진 사람처럼 우리 안에서 무언가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이것을 막는 나만의 성격, 나만의 가치관, 이것들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청년 사울이 가졌던 잘못된 신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사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버리는 다 가진 것, 지키려고 하는 그 신념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가지라고 하고 더 가지라고 하지만 더 갖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청년 사울이었던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성경이 언제 나옵니까? 아까 우리는 먼저 7장을 봤지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청년 사울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청년 사울이었죠. 어찌 보면 이 돌로 치는 것에 비해서 옷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이죠. 여러분, 그랬던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조금 앞에 뭐라고 있냐면 9장 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더 성장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위협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스데반 때 그냥 옷만 지켰던 소극적이었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위협과 살기가 등장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직접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느냐? 2절이죠.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청년 사울은 말씀해 보면 더 이상 옷만 지키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서죠. 청년 사울이 나서서 쉽게 말하면 대법관을 찾아가서 영장 달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장 가지고 예수 믿는다? 다 죽여버리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직접 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문제로 읽어본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다메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2000년 전 이 신약 초기 때 다메섹인데요.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2000년 전에 다메섹은요, 제 자료를 보니까 다메섹에 거하는 유대인들만 5만 명이 넘는 대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5만 명이니까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청년 사울이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잡았는지 소문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청년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9장 21절이죠.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청년 사울은 만나면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이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잡으러 다녔던 일본 순사나 아마 친일파 정도.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의 존재 자체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힘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랬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죠. 오로지 내 자신, 내가 믿는 것만 맞아, 네가 믿는 건 틀려, 그리고 나에게 권력이 있어, 권력을 쓰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해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청년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셨죠. 친히 주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신념을 버렸죠. 여러분, 청년 사울이었을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먼저는 주님의 종이 되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나랑 동등하구나. 왜 동등할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도 작품, 너도 작품. 나에게 권한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건 내가 판사가 되었건 대법관이 되었건 다른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왜? 저 사람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쓸데없는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도 바울을 묵상하는데 이 청년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청년 사울과 같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다 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키고 다 가지고 핍박하는 것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청년 사울이었을 때의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를 다 버렸습니다. 신념, 가진 재산, 학벌 다 버렸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자신이 가고 이뤘던 모든 것들, 지키고 다 가지고 힘썼던 권력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된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복음인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 천국의 소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지키려고, 더 가지려고, 더 가져서 그 힘으로 남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보다 청년 사울이 아직까지도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진정한 복음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써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버렸냐? 자신의 학벌, 재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더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예수님을 얻음으로, 여러분 중간에 써있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버림으로 주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